네, 오늘은 주어서 들리는 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주어서가 줍다라는 뜻이거든요. 이 표준어가 아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이게 못 찾겠더라고요. 줍다의 다른 말, 주어서가 표준말인지 아니면 어법에 맞는지 잘 몰라서 저는 이렇게 말씀을 제목을 이렇게 정했는데, 나중에 이 어법이 다 틀리면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터넷에 올릴 때 좀 잘 올리게, 주어서 이 주어서가 맞는지 좀, 네, 좋습니다. 주소서. 네. 헷갈리시죠?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비가 올 것처럼 후덥지근 날씨가 계속되는 마른 장마 기간입니다. 올해는 장마가 너무나 늦어서 농사를 짓는 농부들에게 저수지가 이곳저곳 바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강화에 가니까 저수지가 많이 말랐더라고요. 시름이 깊어가는 2014년 한여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쌀 수입이 전면 개방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 땅에서 짓는 우리쌀을 보기가 어려울 전망이고, 점점 더 가격 경쟁이 밀려서 농사를 짓는 농부들은 걱정거리와 그 걱정거리에 비례하는 빚이 양 어깨에 더욱더 짓누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나라 대통령 탓 혹은 욕을 안 하는 것을 보면 신기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할아버지, 왕할아버지 계시거든요. 강화에. 박근혜 욕을 안 하시더라고요. 네. 왜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가뭄이라도 해결되게 비가 많이 내린다고 해도 걱정입니다. 바로 오늘 사회적 성화문에도 말씀드렸는데, 국회 앞과 광화문에서 세월호 유가족들의 세월호법 개정과 진상조사위원회 요구안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단식 농성 중이기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몇몇 몰지각한 사람들은 이들을 폄하하기에 바쁩니다. 폄하하는 게 도를 넘어섰죠. 이들의 태도에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공지영의 소설 높고 푸른 사다리에서 미카엘 수도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과연 예수가 다시 온다면 그들에게 무슨 말을 할까? 내 생각에 예수가 다시 온다면 그들이 가장 먼저 나서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릴 거야. 아니면 지도새도 모르게 지하에 감금하겠지. 아니다. 현대에서는 그런 방법이 아니다. 그건 비난받을 확률이 너무나도 높아. 제일 좋은 건 미디어를 이용해 그를 바보로 만드는 거야.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트집을 잡아 기사를 내겠지. 그가 한 집에 초대되어 갔는데 젊은 여자 막달라 마리아를 동반해 무리를 빚었다. 심지어 그녀는 사치스럽게도 200만 원짜리 향유를 그의 발에 부었다. 평소에 그들은 모든 것을 팔아 가난한 이에게 주라고 해놓고 말이다. 향유의 상표가 추적되고 가격이 공개되고 향유 자파라는 말, 아니 향유 예수라는 말이 나올지 몰라. 일부 네티즌들은 그 향유만 팔아도 가난한 아이들 30명의 한 달 급식비가 될 거라고 질타했다고 보도하겠지. 혹은 일부에서 예수와 마리아는 부적절한 관계라는 하는 소문이 있으나 아직 알려진 바는 없다. 밝혀지지 않았지만 그를 잘 안다는 지인의 말에 따르면 그들 사이에 아이가 있었다고 한다. 처음에는 예수를 좋게 생각하던 사람도 이건 좀 심한데 오늘은 좀 많이 나갔군 하다가 그 이미지가 쌓이게 되지. 그리하여 한마디로 매일매일 예수의 행적 중 트집 잡을 것만 콘테스트에서 떼어내 그 이미지를 쌓아 놓다 보면 결국 그는 또라이로 기결되지. 그렇게 죽이는 것이 현대의 살인이지. 현대의 십자가는 미디어야. 십자가용은 미디어형이고. 이런 말을 합니다. 지금이랑 너무나도 좀 같은 것 같습니다. 평균 이하의 장관 후보자들, 다시금 현재 휴전되었지만 언제 다시 공습으로 이어질지 모르는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공습 등 여러모로 우울하고 희망이 없어 보이는 잔인한 7월 중반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만한교회 성도님들은 어떻게 이번 주를 보내셨는지요?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에서 자유로우셨는지요? 아니면 괴로워하고 자신의 힘 없음에 한탄하셨는지요?
우리는 일상은 우리 바로 앞에 삶의 과제에도 최선을 다하지 못한 삶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에 대해서 절망하고 안타까워하지요. 하지만 이번 주간을 지내시면서 최선을 다하지 못하며 절망하지 말고 지금도 최선을 다하고 있음에 절망하고 안타까워하지 마시고 아직 절망하고 안타까워하기에는 이르다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오늘은 주어서 들리는 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말 그대로 주어야만 주서서 들리는 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종류의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뜻이 없는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NIV 성경을 거칠게 해석하면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이 세계에 온갖 종류의 언어들이 있지만 이 중 어떤 것도 의미 없는 것이 없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방금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고린도전서의 바울은 말합니다. 세상에 수많은 종류의 말이 있다고. 말의 범위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말의 종류는 수백, 수천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먼저 언어의 큰 맥을 정하는 언어계가 그렇고요. 각 나라의 언어라는 말이 있죠. 각 나라의 말, 각 지방을 대표하는 말, 그리고 부속어가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10대들이 통칭해서 쓰는 용어, 각 전문가 직종이나 공동체에서 쓰는 용어, 그리고 이들이 쓰는 말 또한 다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은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일반에서 쓰는 뜻과 교회에서 쓰는 뜻이 다르죠. 다음 포탈 사이트죠. 다음 한국어 사전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 뜻이 이렇습니다. 사랑으로 베풀어주는 신세나 혜택. 두 번째는 인류에 대한 신의 사랑으로 정의됩니다. 후자가 교회에서 쓰는 단어죠. 우리가 은혜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말. 근데 일반 사람들 은혜를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언어로 말할 수도 있지만 제가 지금부터 이야기할 것은 이런 말들이 아니라 우리 주변의 말에 대해서 말하려고 합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다른 상황에 놓인 사람들을 말하려고 합니다. 그들도 우리와 다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이 하는 말을 들을 수도 없고 이해하기도 힘듭니다. NIV 성경에서 강조하기 위해서 부정문을 2번이나 써가면서 왜 뜻이 없는 말은 하나도 없다라고 말했을까요? 분명 우리가 누군가의 말을 들을 때 뜻없이 아니면 의미 없이 들을 때가 많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우리는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성공한 기업가입니까? 저명한 학자입니까? 영성 깊은 성직자입니까? 아니면 미디어입니까? 얼마 전에 프란치스코 교황이 방문한다고 하죠. 네, 방송 목사님도 페이스북에 올리셨는데 개신교계는 긴장하고 있습니다. 100만 명이 나갈 거라고 오시면 눈 마주쳐주고 손만 잡아도 카톨릭으로 옮길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되게 안타까운 일이죠. 내가 귀 기울이고 있는 곳에 나의 관심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내가 귀 기울이지 않는 말은 오늘 본문 11절 말씀처럼 되고 맙니다. 11절 말씀이 이렇죠. 내가 그의 말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나는 그 말을 하는 사람에게 딴 세상 사람이 되고 그도 나에게 딴 세상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경우를 종종 겪게 됩니다. 특히 우리에게 수학 용어나 경제학 용어를 말할 때 우리는 당황하게 됩니다. 아니면 각 회사의 용어를 듣게 되거나 나와 전혀 다른 말을 듣는 경우가 생기면 아무런 흥미, 재미를 느끼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저의 설교나 제 삶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요. 더 나아가 사회 주변의 이야기들이 흥미로 느끼지 못할 때가 당연하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히 일반 사람들에게 정말 흥미없는 이야기는 이러한 이야기입니다. 노숙인들의 이야기. 오늘 쪽방 이야기 할 텐데요. 또 장애인들의 이야기, 노동자들의 이야기, 청년들의 이야기, 그리고 북한 이야기 등입니다.
그런데 이 11절 말씀에서 알다라는 단어를 NIV에서는 그랩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이 단어의 뜻은 파악하다, 이해하다, 잡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알 때에는 책을 읽어서 알 때도 있지만, 미디어를 통해서도 알 때도 있지만, 우리가 소나기에 무언가를 잡을 때에만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경험적으로 아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뼈저리게 느낄 때가 바로 소나기에서 잡을 때, 그 말을 이해했을 때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어서 들리는 말입니다. 곧 노숙인들의 이야기, 장애인들의 이야기, 노동자들의 이야기, 청년들의 이야기, 그리고 북한 이야기 등은 우리가 주어서만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어서 듣는 말이 무엇이냐? 땅바닥에 무언가를 줍기 위해서는 허리를 꼿꼿이 세워서는 주울 수 없습니다. 반드시 허리를 굽히고 주어야 하지요. 바닥에 있는 생명을 관찰하거나 그 생명들을 돌볼 때에도 이들 눈높이에 맞춰 주어야 합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필경 우리는 몸을 낮추어야 합니다. 그래야 말이 들립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볼 수 있지요.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허리를 숙이는 법을 잊어버렸습니다. 나와 다른 공간, 다른 방식으로 사는 사람들의 말을 듣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사람들의 눈높이에서 대화해야 한다는 법을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의 말씀처럼 나는 그 말을 하는 사람에게 딴 세상 사람이 되고 그도 나에게 딴 세상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나와는 전혀 다른 사람이라는 것이죠. 나랑은 전혀 상관없는 말이 되는 것이지요. 제가 이제 3살, 2살짜리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얼마만큼 눈높이를 맞춰서 얘기하느냐에 따라서 이 대화가 진행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연하게 알 수 있습니다. 보통 규현이가 저를 친구로 생각할 때가 많긴 한데요. 가끔가다 당황할 때가 있습니다. 자기가 이제 뭐 갖고 논다고 할 때 아빠 저거 좀 가져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당황스럽죠. 이걸 어디서 배웠을까? 내가 가져와야 되나? 버릇을 잘 고쳐야 되나? 근데 이제 규현이랑 놀기 위해서는 그걸 가져가야 되거든요. 안 가져오면 이제 놀이가 진행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본인의 눈높이에서 요새는 EBS를 많이 보기 때문에 번개 파워, 번개 파워를 항상 하거든요. 거기서 번개 파워를 저희한테 쏘는 그 순간 저는 죽는 신용을 하면서 떼글떼글 굴러야지만 그 다음 놀이가 진행이 돼요. 아니면 다른 데로 가버립니다. 근데 뭐 그런 것들 보면 우리가 얼마큼 눈높이에 맞춰서 얘기하느냐에 따라서 노숙인들과 얘기할 때도 마찬가지고 여기 학교 선생님들도 계시지만 학교 아이들과 얘기할 때도 얼마큼 눈높이가 중요한지 내가 얼마큼 허리를 숙여야 되는지가 중요합니다. 여기에 모인 좋은 만남 교회 성도님들은 얼마만큼 허리를 숙이고 그들의 말을 들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모쪼록 예수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2000년 전 어느 시골 마을에 오셔서 예수라는 젊은 청년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러셨지요. 주어서 들리는 말에 경청을 하시고 또 이들에게 희망을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맞는 희망을 주셨지요. 그들에게 율법을 폐한다라는 말보다 내가 왕위에 오르겠다라는 말보다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그들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 곰곰이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성령의 은사를 갈구하는 사람들이니 교회에 덕을 끼치도록 그 은사를 더욱 넘치게 받기를 힘쓰십시오 라고 말입니다. NIV에서 교회에 덕을 끼치도록을 이라는 말, 교회에 덕을 끼치도록 이라는 말은 이런 말입니다. 영어로 잠깐 읽겠습니다.
gifts that build up the churches 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이걸 해석하면 이겁니다. 교회를 세우는 은사라는 겁니다. 덕을 세우는 것, 교회에 덕을 끼치는 것은 교회를 세우는 은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사는 우리가 값없이 받았다라고 신학적으로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만큼 값없이 받았기 때문에 값없이 줄 수 있는 게 우리의 은사입니다. 성령께서 값없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값없이 은사를 나눠줄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과 또 우리가 주어서 들리는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아낌없이 우리의 은사를 쓰고 우리의 은사를 나누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것, 교회를 세우는 덕,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 은사라는 것입니다. 주어서 듣는 말을 듣고 이해하려는 것은 먼저 허리를 굽혀야 되고요. 숙여야 되고 어쩔 때는 무릎을 꿇어야 될 때도 있고요. 아니면 손을 잡아야 될 때도 있고요. 아니면 돈을 줘야 될 때도 있고요. 아니면 그 사람을 말없이 안아줘야 될 때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지 않고서 우리가 주어서 들리는 말을 이해했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이해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바로 교회를 세우는 자들도 아니죠. 이 시간 우리가 여러 가지 말, 세상에 많은 종류의 말들이 있는데 뜻없는 말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들을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또 키 큰 사람이 키 작은 사람과 대화할 때는 무조건 키 작은 사람한테 키 큰 사람이 허리를 숙여야지요. 그렇지 않으면 그 말을 들을 수도 없고 눈높이를 맞출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키 작은 사람 앞에서 고개를 숙이거나 허리를 숙이면서 그 사람과 대화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실 준비가 되셨나요? 네. 우리 모두 허리 안 좋으신 분이 되게 많긴 한데 우리 네. 허리는 굽히라고 있는 거라는 것들 좀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의미 없는 말들이 없다라는 거. 특히 가정에서나 가장 친한 사람들, 가장 가까운 사람들한테서 듣는 말은 의미 없는 말이 없다라는 말을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항상 아내랑 대화 얘기를 제가 하는데요. 가끔 가다가 아무 생각 없이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물어봐요. 얘기하면 뭐라 그랬지?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안 그러시죠? 저만 그럴 겁니다. 예, 그 의미 없는 말이 무엇인지, 의미 없는 말이 의미 있게 들리는 그 순간 여러분들은 성령을 받은 것이고 관계 안에 서 있음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양심이 생기고 양심을 어떻게 다루느냐도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요새 세월호 사건 때문에 아이들 그 문구나 아니면 영상들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참 가슴이 많이 미어질 때가 있습니다. 더 이상 보지 못하고 덮는 경우도 많고요. 그럴 때마다 반성을 하게 됩니다. 동네에 무서운 형들 되게 많잖아요. 특히 중학교 교복 입고 고등학교 교복 입고 골목에 서 있으면 되게 무섭거든요. 움찔하거든요. 근데 그런 친구들한테 얼마만큼 내가 그들의 말을 귀 기울였었는지 그들의 말을 얼마만큼 들었었는지도 좀
고민하는 시간이었고요. 마지막으로 항상 좋은 만남 교회 설교에서 빠지지 않는 것, 특히 저의 설교에 빠지지 않는 게 정의, 생명, 평화이지요. 이런 거를 외치기 위해서는 그만큼 허리를 숙이고 주어서 듣는 말에 이해를 하고 공감해야 될진데 그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제 삶의 문제에 치여서 아니면 당장 그 현안들에 바빠서 놓칠 때가 많은데 이 부분도 항상 반성하게 됩니다. 이번 주를 살아가시는 우리 좋은 만남 교회 성도님들은 성령의 은사를 받으셨죠? 다들 받으셨을 겁니다. 네, 그 은사를 사용하시면서 평신도가 교회에 세우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도 깨달으시고 또 그 은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퍼져나가는 첫 걸음, 또 나눠줄 수 있고 값없이 받았기 때문에 값없이 줄 수 있다는 그 첫 걸음이 허리를 숙이고 주어서 듣는 말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